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 외울 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성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나만 장군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신약성에 보면 한번 소개한 그 나만 장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렛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글을 펴놓으시고 강론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견입니다. 편견 때문에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그 사렙다 가부 이야기도 꺼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만 장군 얘기도 꺼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은 문둥병을 고침받았다. 오늘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은 진리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성으로 우리가 잘 이해되어집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만 장군이 그런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자랑할 만큼,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수리아 사람 나만 봐라,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한 명 고침받는 거 봤느냐? 그런데 이방인인 나만이 문둥병이 낫지 않느냐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나만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나만의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실적으로 나만인 주인공은 아니고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인드와 또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단 왕이거든요. 아람 왕인데 아람 왕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이고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렇게 그 아람 왕인 베타단 왕에게 신임받고 또 높임받고 크다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이 그 나아만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됨됨이를 인정하고 크고 존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묻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렇게 크게 존귀된 것은 1절 중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올해 이번에. 근데 그 열왕기 상의 22장 보면은요, 그 아합 왕이 그 르봇의 포도밭 오늘 이 탐내 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르호보암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그런데 아합도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피를 그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신을 실었던 그 수레에 핏물을 닦았는데 그 핏물을 개들이 핥는 그런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금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전투에서 이겼다는 그 전투는 아마 아합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래서 아합과의 승리한 그 전투를 이 베타단 왕이 기려서 나아만을 큰 자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아만 장군이 하나의 결점이 있죠.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문둥병자다. 오늘 1절 후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자기 왕에게, 자기 주인에게 존귀한 자다, 큰 자다 칭송받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는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은혜가 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그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런 나병이라고 하는 그의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살기로 전투에 임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그러면 뭐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가장 천대받는 질병이죠. 그래서 시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하게 그 병을 지칭해서 천벌이다, 하나님 주신 벌이다. 나병은 그렇게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이에요. 불행이죠, 불행.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의 갖고 있는 이 나병의 불행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고 했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죽을 둥 살 둥 용맹스럽게 싸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공을 세운 점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나아만이 이런 공을 세운 자였는데 이 나아만 이야기를 하다가 2절에 갑자기 그 분위기 말씀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그 아람 사람들이 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 침공한 중에 그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나아만의 부인에게, 나아만 아내에게 그 몸종으로 줬다. 오늘 그렇게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잡혀온 소녀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지금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떼를 지어서 나간 많은 군대가 이 소년 하나 잡아오려고 나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이 많은 떼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년은 사로잡았다고 말씀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그중에 살아있는 소년을 잡아왔다, 이런 의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를 지어나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에 그 소년을 사로잡아서 지금 아람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야 해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녀가, 우리가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소년의 부모님도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자기를 잡아다가 적국에, 그렇죠, 몸종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한 아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불행한 아이가 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일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지금 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지금 그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뭐예요? 지금 나아만을 얘기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내 고향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주인이 그런 그 아람 왕 베타단에게 그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왕이지만 어찌 보면 불쌍하지요. 나병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 할 것이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가 나병 환자인데,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에 이 어린 아이지만 치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내 고향에 있는 선지 앞에 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년이 지금 적대국에 와서, 그렇죠, 몸종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까? 혹시 나만 사람들이 잘해줘서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지금 이 아이 마음속에는, 물론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잡혀와가지고 아람 나라에 와서 어떤 여인의 몸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하죠? 불행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비록 적군에 와서 이렇게 내가 몸종으로, 이런 천한 내가 몸종으로 있지만 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마음에 있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보면서 나아만을 바라볼 때에 그는 나아만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그 영혼이 불쌍한데,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인데, 그래서 그가 적국이고 어찌 보면 미운 사람이죠. 미운 나라잖아요. 그런 장군인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저거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이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감싸고 보듬어주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워하거나 또 막 험악하게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 믿습니다. 오늘 어린 소녀 보면서, 어린 소녀가 우리 선지자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 이어갑니까? 4절에 우리가 지금 일을 쭉 더 읽어야 되겠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 나만 장군이 내 고향에 있는 선자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 선자 고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고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소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나의 주인, 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 눈에 볼 때에는 자기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는 비록 종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보이는 현상은 이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 속사람은, 그렇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의 눈에는 나만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 불쌍한 사람이, 그렇죠, 선자 앞에 서기만 하면, 내 고향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저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지자가 능히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만 장군이 우리 민족을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어찌됐건 군대적으로 힘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사력이라든지 정치력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는 다윗 외의 때는 빼놓고요, 다윗과 솔로몬 외의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핍박당하고, 그렇죠, 침략당하고 침공당하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소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이런 긍지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나만의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틀림없이 가시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모든 기적을 많이 봤는데 죽은 과부도 살리고, 그렇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런 것을 제가 가까이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 아들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나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면 반드시 고칩니다. 아마 하나님 역사신 것 같아요. 그 나아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병은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에 가면 반드시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당신 지금 나병 고치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나병이 나는 게 소원이죠. 나만의 소원이 뭐겠어요? 더 높은 지위 올라가는 게 소원이겠어요? 아니겠죠?
자기 나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 소원이에요. 나만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의 나병이 나았으면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물론 그걸 믿음으로 받았는지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믿자 본전이죠. 믿자 본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든 거니까, 이게 제가 믿자 본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게 좀 가볍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절박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절박하게 되어지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박한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라병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아내도, 나만도 그 어린 요종의 말에 귀가 쏠깃해진 거예요. 그렇지요? 낫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야, 그런 마음이 먹은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아내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베다단 왕에게 딱 나가죠. 왕이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선자에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다단 왕이 자기는 충신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정말 귀하게 이른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단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터이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라. 아마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거절하지 못하고 꾹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람이 훨씬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단 왕이 글을 써주죠. 글을 써서 뭐라고 써줍니까? 내가 보내는 이 장군을 잘 치료해 보내라. 그렇게 아주 언명해서 글을 써보내죠. 그 편지와 함께 오늘 몇 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절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 주인은 지금 그 아람 왕의 베다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내려가는 부분들이죠. 이걸 보면 나아만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나아만의 마음이 이 얼마나 절박하게 되어지면 그 소년의 말을 완전히 확신하고 이제 자기 병이 다 나았게 되어지면 나아질 것을 지금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아지게 되어지면 그에 가서 은 10단 들어가고 금 60개 하고 의복 10벌을 그 고쳐진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갑니까? 가기만 하면 자기도 나을 걸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나을 거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나병 반드시 자기는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의 말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왕의 그 편지까지 받아가지고 당당히 갑니다. 이제 나는 만나면 나을 것이다. 그건 자기 체면인지도 몰라요. 나아야 되니까, 나병에서 나아야 되니까, 그렇죠? 나을 것이다, 이런 체면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병거와 말을 몰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 집 앞에 가기 전에 그 손이 편지를 먼저 보내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를 받아보고 까무러칩니다. 왜 까무러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고 7절 보겠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게 지금 편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신하를 보내는데 당신은 내 신하의 병을 반드시 고쳐 보내세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에는 제가 지금 아마 추측해 보건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죠, 통독하고 있죠. 아마 예후 왕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후 왕일 것 같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내면 고쳐서 보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많이 못 고치면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거 이스라엘 왕.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지금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싶은데 그 침략할 부실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게 이 왕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고칠 건 뻔하고 못 고치게 되어지면 못 고쳤다고 하는 그 빌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신하들은 잘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죠? 왕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경기 큰 스품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왕이 입은 옷이 이런 평상복이 아니죠. 왕복입니다. 왕복. 그 왕복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람 왕이 침공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신하들은 여기 대해서 머리를 짜라. 아마 그렇게 명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왜 옷을 찢었나이까 왕이요?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두려워해서 왕의 옷을 찢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왕이 옷을 찢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렇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 편지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식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게로 오게 하소서. 왕이요, 왕 그 오는 즉시 저에게 보내소서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잡은 제목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엘리사의 이 놀라운 말입니까? 보내시면 그가 이곳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아람이 볼 때에는 요즘 아이들 말로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것이 보이지만 보내소서 보여주겠습니다. 뭘 보여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무서운지를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그의 눈으로 목독해 할 터이니까 오는 즉시 나에게 보내소서. 이런 우리의 그런 당당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없다고 쭈삣쭈삣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본문을 말했는데 이제 이 나아만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왔지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어디에 옵니까?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쓴 거예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라만 장군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전차 같은 거거든요. 그 유용을 얼마나 유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유용을 딱 거느리고 전차 몇 대를 쫙 끌고 말탄 군인들을 딱 포위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죠? 위험을 갖춰서 딱 엘리사 집 앞에 딱 대기하고 쓰는 거예요. 엘리사야 나와라. 그리고 몸을 딱 힘을 주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그만 나라의 이 선지자가 그냥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아픈 부위를 손을 대고 흔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아주 그런 당당함으로
엘리사 집 앞에 오늘 딱 선 모습을 봅니다. 그런 기대로 오늘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선 부분이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과는 영 다르게, 그렇죠? 10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기가 직접 나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종을 내보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자를 내어 보내되 이르되 너는 가서, 너는 장군은 이 말도 아니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대단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왜 이런 애들 말로 깡다구로 부릴까요? 잘못하면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종 내보내가지고 너 가서 말해라. 너 가서, 그렇죠? 여기 너라고 써 있으니까. 그 얘기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 가가지고 그 사람 요단강 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으라 해라.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 쬐까만 나라에 이 집도 가서 보니까 허름한 집에, 다 찌그러진 집에 사는 존재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얼굴도 비춰보지도 않고 지 종을 내보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이거는 아마 나만 장군의 그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자기는 대국의, 그렇죠? 대국의 총사령관, 보통 장군이 아니에요. 그 아람 나라의 최고 군사령관,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장군, 이런 장군인데 그 장군을 코빼기도 안 비치고 종을 보내서 오늘 그렇게 말할 때에 나아만이 뭐라고 오늘 반응한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1절에 나아만이 뭐예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하지 맞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존귀한 사람이 왔으면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 아픈 데 손을 대고 그냥 혼신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나아만이 분노했다. 이 말은 뭡니까? 분노했다는 것은, 그래? 이것 봐라.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람으로 올라가서 많은 군대를 가져와서 이 엘리사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건 내가 그만히 놔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엘리사를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완전 박살나게 생긴 지경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만약에 나아만이 그 분노를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쳐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장군과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감히 부하가 따따따 얘기합니까? 자기 장군이 화가 나 있는데, 그렇죠? 말 잘못거렸다가는 딱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은 그냥 몸 살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쭈삣쭈삣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종을 만지신 부분이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에, 오늘 14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얘기 아니 14절 읽어야 되나요?
12절 읽어야 되나?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이 말하죠. 자기가 지금 오다가 요당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려오다가 아담에서 내려오다 보면 요당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요단강이 얼마나 규모가 작습니까? 조그만 실기청 같은 게 요단강이에요. 거기다 물이나 깨끗합니까? 내려오면서 흙탕물이죠. 그 더러운 물에다가 몸을 닦으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강들은 맑고, 그렇죠? 물도 풍부하고 거기에 몸을 닦으면 정말 깨끗할 것 같은 그런 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몸을 닦느니 내 고향 아람을 올라가서 몸을 닦고 그리고 많은 군대 끌고 와서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이 12절에 분노해서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만 장군의 그 종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나만 장군이요, 지금 장군님은 문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 그렇죠. 문둥병만 낫는다고 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옳은 말이죠. 그렇죠. 나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지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라도 부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병이 난다고 하면 그 고통, 그거 왜 못 견디겠어요? 그렇죠. 뜨거운 물 나는 굉장히 고통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내가 나만 장군이다. 근데 엘리사가 뜨거운 물 부으면 나병 난다 그러면 펄펄 끓는 물도 그냥 내가 뒤집을 것 같아요. 나병만 낫는다고 하면 금을 뭘 못해요.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장군이요, 당신 지금 나병을 낫는다고 하는데 요단강에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에 나만 장군의 마음이 싹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만 장군의 종이 나만이 권해서 나만 장군의 마음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예수 이렇게 계속 믿으러 복음 전해도 안 들어온 분이 많이 계시는데 왜 실망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귀한 은혜는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귀한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실적으로는 누구냐면 이 어린 계집종하고 엘리사입니다. 나만 장군이 깜짝 놀랐겠죠. 요단강에 들어가다 나왔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지금 그 어린 종이, 계집종이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비록 연약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말은 믿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의지하여서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궈 나오라. 제가 성경에서 숫자를 말하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은 무슨 숫자죠?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완전하심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살이 그냥 낫는 살이 아니에요. 무슨 살처럼 되었다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완벽하게. 이게 아마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나만 잡으면 좀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쭈글쭈글한 이런 살이 아니라 온유와 같이 아주 포동포동한 살로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병 나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고 휘어지고 좋은 살로 나왔다. 그러니 나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용감하게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였더라. 근데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근데 15절을 한번 15절을 성경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오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계집종 하나로 인해서, 그렇죠? 그 계집종을 통하여서 라만 장군이 이 온 천하에 누구 외에는 신이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능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는 본문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은혜를 꼭 그런 본문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요, 우리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잽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재기도 하고요, 여건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꼭 안 드리려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본 적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로 지나가셨다 그랬나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불쌍한 여인, 그렇죠?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요, 제가 교회 설립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독거노인들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형편을 보세요. 형편을. 우리가 유지하기도 좀 어렵죠? 그렇죠? 우리 교회 간수하기도 지금 연약한 교회잖아요. 교회 규모로 봐서. 오직하면 제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요종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을까? 만약에 나만 장군이요,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 가시면 당신 병은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만에 하나 고향 선지자 엘리사에 갔는데 나병이 못 낫고 돌아왔다. 그러면 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정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정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어. 네가 누구를 우롱해? 이 조그만 비천한 계집종이 단칼에 죽습니다. 근데 그 어린 종이 어떻게 하면 담당이 있었을까? 이게 믿음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이끌어 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만약에 문정박대하고 당신 나가서 요단강에서 물 씻어라, 자기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만약에 그랬다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묻는 병이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풍기박산 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늘 우리가 쭈삣거려요. 왜 쭈삣거립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 이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왜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여건도 없는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 주시면 마음도 성령 주시는 거죠. 이 어린 계집종이의 입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담대하게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한 이 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창이래요. 발 당기면 죽습니다. 금리에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발을 되어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진행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뒤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올 한 해에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달날 지금 암송하고 있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 빠지는 거예요. 그들 붙잡으면은요 똑같은 말만 해요. 세뇌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부터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진하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담대하게 나가는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어져서 올 한 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초대교회 회원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연말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큰 간증을 줄 믿습니다. 놀란 간증을 제가 단언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단언합니다. 엘리사가 단언했던 것처럼 계집 어린 종이 선포했던 것처럼 종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이 기도 부탁드렸는데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큰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